네,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샬롬. 샬롬. 입춘이 지났죠? 그쵸? 네, 그래요. 봄이 왔다고 하는데, 이 날씨가 좀 뒷북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법 겨울티가 좀 납니다. 날이 많이 차졌으니까 여러분들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조심하시고, 또 이때를 잘 견디시면 또 따뜻한 봄이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 겨울을 잘 견뎌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구별하시는 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신다. 뭐 알곡과 겨,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신다. 이런 표현 많죠. 그래서 알곡은 하나님 거, 쭉정이는 하나님께 아닌 것들 이렇게 구별한다 그 말이죠. 요한이 전하는 이 심판 환상 속에서 요한은 애굽에 임한 심판의 그 모델을 가지고 와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다시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이걸 읽는 분들이 가끔 그래요. 저쪽은 어디고 이쪽은 어디요? 그렇게 말씀하는데, 자, 저쪽은 어디예요? 거 봐요. 저쪽이 어디예요? 애굽이 있는 쪽이고, 이쪽은요? 이스라엘 백성 있는 쪽이죠. 자, 내용을 좀 살펴보면 출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향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이 홍해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홍해로 가다 보니까 바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야, 쟤네들 가면 누가 집을 지을 거며 또 소는 누가 키울 거며 양은 또 누가 키울까? 애굽에서는 이 양을 키우거나 소를 키우는 일은 하층민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농사 짓고 뭐 이렇게 좀 고급 일을 할 텐데 쟤네들 나가면 굳은 일 다 우리가 해야 될 테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잡으러 오죠. 군대를 이끌고 잡으러 와요. 그러다 보니까 홍해가 앞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그 뒤를 추격해서 애굽 군대가 오는 건데, 말씀에 보면 앞서 인도하던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로 껴들어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는 빛이 있지만 애굽 군대가 있는 쪽에서는 구름과 흑암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넘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요한 역시도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심판 환상을 통해서 땅에 사는 사람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 또 다른 표현을 하자고 하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또 다른 표현을 하자고 하면 사탄과 로마 세상 권세 앞에, 우상 앞에 절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들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들을 보호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같은 세상을 살아도 같은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같은 세상을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결국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던 그 사람들 가운데는 심판이 임하고 있는 중이고, 같은 세상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장막을 펼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전해주는 이 심판의 환상들은 우리에게 심판을 마냥 두려워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지키고 있으니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의지하며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종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성경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종말 때 있을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고 마침내 가져다 주실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 그날들을 바라보는 소망을 품게 한다. 왜냐하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어서 그 나라가 상속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판을 지나서 가져오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가지고 그날들을 바라볼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해요. 여전히 두려워요. 떨어요. 심판이 그만 오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오려면 나중에 오라고 얘기하고 나 죽거들랑 오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죠. 그 사람들이 죽은 자도 부활해서, 그렇죠? 마지막 심판탑에 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피할 길은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날아가는 독수리가 경고한 남은 세 심판 가운데서 두 번째, 나팔로 따지면 여섯 번째 나팔입니다. 그 심판을 살펴볼 건데요. 자, 요한계시록 9장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아멘. 여섯 번째 천사가요, 오늘 명령을 받는데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라는 명령을 받아요. 이때 큰 강 유브라데는 지금 이란 지역에 있는 강이기도 하고 바벨론의 문명을 일으켰던 아주 중요한 그런 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 3대 문명 중에 하나인 이 유브라테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펼쳐졌어요. 근데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보면 이 강은 다윗이 회복했던 약속의 땅 최북단 경계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약속의 땅이 있지요. 그 약속의 땅이 어디냐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이스라엘이요 그러는데 거기가 어디냐 그러면 또 중동이요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정확한 경계를 허락해 주셨어요. 통상적으로 북쪽 단에서부터 밑에 아래 남쪽의 브엘세바까지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정확하게 그어준 경계는 남쪽으로는 애굽 강까지, 북쪽으로는 큰 강 유브라데까지, 동쪽으로는 사막이 있으니까 사막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으니까 지중해 해안까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이고, 다윗은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참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살아서 결국은 미디안이라든가 이런 이방 족속에게 굴복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아말렉을 몰아내고 또 블레셋 몰아내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부족들을 몰아내면서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회복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회복한 다윗이 힘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더 이상 외부에서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할 만큼 단단한 힘을 가지고 그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저 같으면 그 힘 뒀다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뭐 다른 나라도 한번 쳐들어가 보고 야 애굽 너 좀 땅 좀 내놔봐. 우리 땅 좀 좁으니까 내가 땅 좀 넓혀야겠다. 애굽도 쳐들어가고 그 힘 가지고 북쪽 좀 쳐들어가서 말입니다. 땅도 좀 넓히고 그 옛날 우리나라 광개토 대왕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영역을 넓혀가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었어요. 그만큼 힘이 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다윗이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영토를 넓혔다는 말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그 힘 가지고 뭐 했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다. 그 북쪽 경계가 큰 강 유브라데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이 심판을 위해 결박된 네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배경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요. 구약에서 이 유프라테스 강은 아시리아와 바벨론 같이 북쪽 제국과 가나안 땅의 최북단에 있는 경계예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던 제국들이 야 우리가 좀 힘을 좀 모았으니까 이제는 가나안을 좀 치고 더 내려가서 애굽 그 곡창지대까지 다 먹어버리겠다. 그래서 남침하기 시작하면 남침하면서 제일 건너했던 강 하나가 이 유브라테 강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잖아요. 그걸 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이방인 손에 넘기겠다. 그래서 바벨론이나 아시리아에게 넘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그런 그 섭리 아래서 큰 군대를 밀고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모습이 마치 홍수에 넘친 강물처럼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렇게 쳐들어온다 그러지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밀물이 밀려들시 그렇게 몰려온다 그런 뜻이에요. 홍수가 범람해서 강이 넘쳐서 그 물이 우리를 덮치는 것처럼 그렇게 바벨론과 아시리아 이 큰 군대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쳐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큰 강 유브라데스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 배경에는 심판의 의미가 그 맥락이 있겠구나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 시대 때에도 이 유브라데스 강은 굉장히 중요한 경계가 되기도 했는데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빨갛게 칠해진 곳이 로마 제국이에요. 그러니 땅 따먹기를 얼마나 많이 한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 땅을 다 집어먹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로마 제국만 있는 줄 알아요. 하지만 만만치 않은 나라가 또 하나 있었으니 밑에 보시면 짙은 갈색으로 표현된 곳이 있습니다. 파르티아 제국이라고 했는데 이 제국도 만만치 않게 컸어요. 당시 바벨론과 페르시아 이쪽 지역을 다 집어삼킨 나라가 저 파르티아 제국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과 파르티아가 서로 부딪히다가 협정을 맺은 게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서로 침범하지 말자 경계를 그어놨던 것이 저 그림에 있고 제가 연두색, 녹색으로 표현한 곳이 유프라테스 강이었습니다. 자, 이런 그 파르티아 제국에서 유명했던 게 뭐냐면 기마병이에요. 넘겨주세요. 네. 기마병 저 부대가 상당히 강력해서 사실은 그 당시 최강이었던 로마 군대도 저 파르티아 그 기마병들한테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사람들 속에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파르티아는 로마의 무덤이야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아주 강력한 부대인 로마 군대지만 파르티아만 만나면 그렇게 사죽을 못 쓴다. 그냥 지구 만다. 뭐 이런 표현으로 로마의 무덤이라고 불렸던 공포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보통 공포의 대상을 표현할 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옛날엔 더 심했어요. 아주 흉포한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로 묘사를 하잖아요. 그런 장면을 보면 저 파르티아 사람들이 얼마나 로마에게 공포스러운 대상이었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뿐만 아니라 이 요한의 시대에도 유프라데스 강은 늘 전눈이 감돌던, 늘 불안했던, 언제 그 국경의 경계가 무너지고 적들이 침범해 올 줄 모르는 아주 그런 불안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9장 15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유프라테스 강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는 심판의 때를 위해서 그때까지 결박되어 있었던 존재들인데 심판을 위한 자들이니까 악한 천사가 맞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가운데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되었다고 얘기했어요. 이 3분의 1이라는 숫자는 예전에 한번 살펴봤지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의미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 보았듯이 심판을 위해 준비된 악한 존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계속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보였던 그림처럼 사탄과 예수님이 팔심하면서 우리 세상을 두고 한판 대결을 벌이신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준 적이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려주는 그림은 사탄은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가만히 두시냐?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탄을 한 번에 처리하지 않으시냐?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겠지만 성경은 이것을 교리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허용하신다. 그냥 던져두셨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서 심판받을 날을 그들이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악을 쌓고 그런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미혹당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충성되지 못한 사람들을 골라내고, 그래서 충성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탄을 그냥 풀어두셨다. 때가 되면 다 심판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 보니까 사탄을 묶어두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풀어놓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지요? 여러분들 집에 개 키우지요? 키워요, 안 키워요? 네, 키우는 분도 계시잖아요. 자, 밖에 산책 나갈 때 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입마개 해야 돼요. 네, 입마개 하고 목줄 묶어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렇지요? 가끔 지가 자기를 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다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줄을 딱 당겨야 돼요. 왜? 그래야 안전할 수 있으니까. 그와 같다. 아무리 사나워 보여도 하나님이 목줄을 딱 쥐고 있으니까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필요 이상으로 사탄을 두려워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다. 성경은 사탄에 대해서 분명히 대적하라 말씀하잖아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연월 일시가 있는데 그 앞에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까지 사탄은 별 수 없이 묶여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실 때야 비로소 그가 활동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쥐고 계신다. 문제는 그때가 언제냐라고 하니까 몰라요. 저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괜히 안다고 그러진 않아요. 몰라요. 근데 저만 모르냐? 우리 주님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니까 나도 몰라. 아들인 주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또 누구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 누가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만 아셔요. 그렇지요. 하나님만 아셔요. 근데 하나님만 아시는 그 때를 왜 사람들은 자꾸 계산하려고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뭐 이상한 문서가 하나 떴는데 곧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얘는 또 뭔 일일까 생각해 보니까 뭐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그 날이 딱딱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 거다. 뭐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 보니까 그 얘기의 근본은 점성술이에요. 그러니 왜들 그러냐고. 또 요즘 중동하고 뭐 난리가 나니까 말입니다. 또 종말론자들 신나게 또 유튜브 찍어 올려. 여러분들 유튜브 함부로 좀 마세요. 우리 청년들이 요즘에 계시록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있는 그런 계시록 강의를 들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듣지 말라 그랬어요. 거기에 헛소리하는 사람 많거든. 벌써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 곧 마지막 날이 올 거고 뭐 이런 소리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발 좀 부탁해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러라고 쓴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그러려고 쓴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한 날짜를 계산할 수 있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거짓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날은 하나님께 속한 날이어서 하나님이 정한 날에 사단을 풀고 움직이게 하시고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다섯 나팔 심판에서 우리는 무적행을 연 사탄이 황충의 군대를 불러온 것을 기억하지요. 그때 그 모습이 되게 무서웠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이 네 천사가 심판을 위해서 자기 군대를 모으는데 2만만이라는 숫자가 되어 있어요. 이걸 계산하니까 2억의 말탄 군대를 불러오는데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이쪽에 있는 것이 황충이지요. 지난번에 봤던 것. 옆에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탄자들 이렇게 뭐 그려놓은 모습이에요. 근데 말이 머리가 사자 같대요. 여러분 말이 머리가 사자 같은 거 보셨어요? 꼬리는 뱀 같아서 머리가 또 달려있대요. 아주 희한해.
문제는 뭡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두려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상징이고 그림들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액면 그대로 다 믿어서는 곤란하다. 정말로 그때가 돼서 저런 말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아시겠지요? 상징은 상징으로 이해해야지 저것을 실제로 이해해서 저런 짐승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심판한다 그런 건 그것은 성경에 맞지 않는 얘기다. 어쨌든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그 모습을 좀 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9장 17절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멘. 이 말씀 보면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말 위에 타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갖기보다는 말 자체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말들의 머리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 머리는 사자 같다.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불과 연기와 유황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심판할 때 자주 등장하는 그런 심판의 도구들이에요. 또 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땅의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했고, 그리고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은 심판을 위해서 열렸던 무저경이 열릴 때 그때도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났다 했으니까 이건 심판의 배경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뱀 같은 꼬리가 있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다. 이게 알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생각해 보면 이 모습이 파르티아 군대를 좀 닮았어요.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네, 지금 저렇게 군사들이요 활을 잘 쏘니까 그냥 앞으로 달려가면서 활을 앞으로 쏘는 것이 아니라 몸을 틀어서 뒤로 쏘기도 한다 그래요. 그러니 쟤네들은 도망가면서도 활을 쏘니까 무작정 따라가다가는 당하기 쉬운 거지요. 그런데 어느 쪽에서 활이 날라오겠어요? 머리 쪽에서 날라올까요? 꼬리 쪽에서 날라올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꼬리 쪽에서 해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저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그림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라고 하니까 악을 통해서 악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악을 통해서 악을 심판하심으로 공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크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요한의 관심이 이제 어디를 쏠리냐면 죽은 3분의 1에 쏠리는 것이 아니고 남은 3분의 2에게 이제 쏠리기 시작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특징이 뭐냐면 남은 3분의 2가 이 심판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도 적골 당하겠다. 이렇게 좀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이미 이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해져서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더 쌓고 악을 더 쌓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회개하지 않는 그들이 저지른 죄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니까 단적으로 손으로 행한 일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손으로 행한 일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것. 그렇죠? 손으로 우상을 조각하잖아요. 그 대상도 참 다양해요. 여러 귀신을 섬길 뿐만 아니라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나무, 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다. 이것이 하나님께 죄가 된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을 손으로 저지르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밑에 나오는 목록들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과 같은 불의한 일들을 행하는데 이 불의한 일들은 무엇 때문에 생기겠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생기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겨서 저지른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 또 그 전에 우상 숭배, 이 모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던 십계명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해 준다. 여러분, 성경에 읽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셔요? 네,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가 모든 악의 근원이었어요. 하나님을 따라 섬기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 것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와 이웃들을 사랑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이전에 종되었으니, 그런데도 내가 너희를 건져 주었으니 그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면 너희 가운데 있는 가난한 과부나 고아나 객들을 잘 돌봐 주어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에 빠져 사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법과 이 정의를 그들이 잊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가난한 자의 탄식이 점점 더 늘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여러분, 힘을 가지고 있으면 한 번쯤 꼭 쓰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힘을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으니까 권력을 남용하고 긍휼을 잊어버리고 뺏고 빼앗는 그런 약육강식의 세상으로 만들어 버려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성전에서 어떡합니까? 우상들을 갖다 놓고 섬겼다고 성경은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섬겼던 우상들이 대부분 어디 거예요? 수입 우상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국들이 섬기던 우상들이에요. 가나안 지역에서 많이 섬겼던 바알은 당연히 섬겼고, 그 외에도 애굽의 신들을 갖다 섬기기도 하고 아시리아나 아니면 바벨론의 신들을 갖다 섬기기도 했지요. 왜?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그들의 강력한 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전쟁에서 건져줄, 우리를 보호해줄 그런 제국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 가서 굽신거리고 아시리아에 가서 굽신거리고 바벨론에서 가서 굽신거리고, 그럴 때마다 그들은 뭐합니까? 조공 내놔. 그래서 조공 드려야 돼요. 나중엔 드릴 게 없으니까 왕궁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던 모든 보물까지 다 탈탈탈 털어가지고 조공으로 바쳐놓고 말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에 외국의 그 제국들의 신들을 갖다 놓고 말이죠. 너희 성전에 그 신들 갖다 놓고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 왜? 그게 우리에 대한 충성의 맹세야. 그러니 그 제단 가운데,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 우상들 갖다 놓고 말이죠. 그렇게 섬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어떻게 해요? 예언자를 보내요. 돌아오라 말씀하셔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 살려줄게 말씀하시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하지만 제국들의 군대는 정말로 대단했거든요. 그들이 나를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제껴두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경고를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 손에 넘겨주는데, 북쪽에 있던 아시리아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고, 또 그 뒤를 따라 일어났던 바벨론에게 남쪽 유다를 넘겨줘요. 자, 그런데 그 모든 제국들이 북쪽에서 있지 않습니까? 북쪽에서 내려오면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홍수 시대,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죄를 심판한 것처럼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제국의 군대들이 홍수처럼 밀려들어서 말이죠. 예루살렘을 휩쓸어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휩쓸어 버리는 거예요.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약탈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무엇을 보여줍니까? 제국의 우상을 섬기다가 제국의 군대에게 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악이 악을 불러들여서 결국 악으로 심판당하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근데 요한의 시대도 다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경고하듯이 음료에 술에 취한다 이렇게 경고하는데, 여러분들 그게 뭐겠어요? 바벨론 문화에 취한다, 로마의 문화에 취한다, 세상 권세와 권력 앞에 절한다, 우상을 숭배한다. 이미 우리가
초대교회를 살펴볼 때에 7교회 안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잖아요. 황제를 숭배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예수님을 섬길 수 있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이런 거짓에 속아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기도 하고 세상 술에 취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닮아가기도 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약속했던 게 뭐예요? 성적인 쾌락, 축제의 즐거움, 또 뭔가 주술적으로 뭔가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허황된 망상과 그런 마술들, 그와 더불어서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이런 모든 악행들, 이런 것에 그 당시 사람들이 취해 있었고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세벨이나 발람 같은 사람들, 그들의 교훈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들로 말미암아서 우상 앞에, 황제 앞에 절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상 앞에 절하고 황제 앞에 충성을 맹세해서 말입니다, 그들이 누리던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렸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 당시에 이세벨과 발람의 교훈을 따라 살던 사람들 눈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절하지 않았던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그랬을 거예요. 아유, 그냥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뭐 이 유난을 떠냐. 우리처럼 그렇게 황제에게 절도 하고 말이죠, 우상에 절하며 살면 다 누릴 수 있는 거를 왜 굳이 고집피워가지고 그 꼴을 당하고 사냐, 쯧쯧쯧 했다, 그 말이.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눈에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배반자예요. 세상에 속한 자이기도 하고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과 동시대를 살았던 바울 역시 이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데,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또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의 눈으로 볼 때는 우상 숭배 뒤에 반드시 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돌 깎아놓고 뭐 금으로 만들어놨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그 뒤에 귀신이 있다, 사탄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니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결국 뭡니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은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 앞에 있는 목록들. 음행,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자, 이런 목록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서 나와 상관없다는 사람 있어요? 적어도 이런 목록들은 나와 상관없어요, 이거 왜 그래요? 이런 사람 있어요? 솔직해지자고.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 점치러 하는 사람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자수하세요. 조사하면 다 나와. 이거 왜 그래요? 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점집 앞에 써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 환영한다고. 아니, 농담 아니에요. 사진까지 나왔다니까. 큰 교회 가고 싶은 사람들이요, 사모들이 점집 찾아간대요.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큰 교회 갈 수 있을까요? 한숨 나오죠? 그게 요즘 세상이라고. 그러니 이런 목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아우, 왜 그러세요? 저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야, 돈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만 섬겨야 돼. 주인은 둘이 될 수 없어. 하나만 섬겨. 자, 여러분들 자신 있어요?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데 바울 때도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죄를 회개 없이 용납하고 산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어서 귀신에게,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 되고 말고 결국은 심판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계속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우상을 숭배함으로 악행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망한다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 주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발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지.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충성된 그런 증인으로 끝까지 살아남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겨서 하나님께 생명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성도들이 들었어야 했다고 하면 오늘 우리도 듣는 게 마땅하겠다. 요즘에 세계적으로 히트한 드라마가 또 다시 시즌2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오징어 게임 여러분 보셨어요? 보신 분도 많지요? 예. 저는 정주행을 못했어요. 예. 아이들이 올 때 가끔 이제 자기들이 볼 때 곁눈질로 좀 보면서 이렇게 했던 건 기억나는데, 제가 뜨문뜨문 본 바에 의하면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을 모아요. 유혹하는 거지요. 야, 게임 한번 하면 돈 줄게. 근데 그 게임이 얼마나 재밌냐면 공기놀이, 줄다리기, 비석치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거, 구슬치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골목길에서 다 한 번씩은 했던 재밌는 게임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게임에 참여하겠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이게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왜? 지면 죽어요. 공기를 하다가 지면 죽는다고. 그럼 여러분들 그때부터는 재미가 없겠지요? 그때부터는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잖아요. 길을 쓰고 해야 돼. 그래도 짐은 죽어야 돼. 그러니 끔찍한 일인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투표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게임을 그만할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결정하세요. 게임을 중단할 수 있는 투표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게임을 해왔으니까 배당금이 쌓였을 텐데 이쯤이면 그만하자. 이 정도면 살만하겠으니까 그냥 그거 받고 나가자. 결정하면 끝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투표해보면 늘 게임은 계속 해야 돼. 네. 꼭 배신자가 있어. 야, 너 이번에 게임 하지 말자고 투표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다 나갈 수 있어. 그럼 가가지고 벌벌 떨어. 이거를 하다가 그러다가 게임을 계속 하겠습니다. 누른다고. 왜 그럴까? 욕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몇 번을 살아남았어. 몇 번을 살아남으니까 몇 억이 쌓이더라. 내가 한 번만 더 살아남으면 더 돈이 배로 늘 거야. 그것 때문에, 그 기대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한 번 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더 이상한 건 뭐냐면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 승리가 보장된 게 아니기 때문에 게임은 해봐야 되는 거니까 내가 자신 있게 갔어도 내가 지면 내가 죽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그 모든 돈도 다 의미가 없는데, 하지만 마지막 희망을 한번 걸어보는 거지. 야,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한 번 더 이길 수 있을 거야. 한 번 더 이기고 그만한다고 하면 되지. 그러면 돈이 배로 느는데 그 돈 가지고 나가면 되지.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거지. 근데 왜 작가는 또 감독은 이렇게 잔인한 드라마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 했을까? 그냥 넉넉히 보기엔 너무 잔인할 것 같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잔인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탐욕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취약하냐. 그렇죠?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너를 죽여야만 내가 살아, 이런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그런 인생의 어떤 그런 잔인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심지어 살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탐심에 탐욕의 희생양이 되어서 자기의 생명을 그 기회를 그냥 거기에 쏟아붓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과 돌이키지 못하고 중단하지 못하는 그런 완악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문제는 우리는 다를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있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았다고 하는 우리는 좀 다를까?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 친 자신을 계시할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상을 부르기를 원하셨고,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게 너희의 살 길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지면서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겠어요? 야, 비가 와서 이 산이 꼴랑꼴랑 찬데, 배가 뜬데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니들 정신 차려야 돼. 말 안 했겠냐고. 사람들이 그걸 귀등으로 듣지 않았어요. 결국 심판은 임했고 노아 가족만 살아남았지요. 그와 같은 일들이 오늘도 벌어진다. 심지어 주님께서 사람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또는 주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금 내 마음을 두드릴 거야. 지금이라도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내가 함께 먹고 마실 거야. 그런데 안 열어. 왜 초대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가 이 말씀을 들었어야 했을까? 그때도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 여전히 우상숭배와 황제숭배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 말 아니겠어요? 바울의 고백처럼 여전히 믿음을 떠나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를까?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명령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나는 상관없을까?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스스로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천국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라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꿈도 꾸지 마, 니들이 제일 멀어 했던 것처럼 안심하다가 뒤통수 맞지 마시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를 불러주시는 오늘 그 주님의 음성에 나는 상관이 없을까? 나는 이미 우리에 들어와 있는 양일까? 아니면 두 주인을 섬기고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아닐까?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완고함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살아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살아요. 우상을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따라 살아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불러주셨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지요. 왜 그럴까? 여전히 우리는 그 유혹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 안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런 유혹 앞에 서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거지요. 그러니 깨어있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고, 우상을 내버리기 위해서 애써야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지 않는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아주 무서운 경고가 될 수도 있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지 아니면 두려움과 경고가 될지 결국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렸다. 여러분 마음 뭐예요? 모쪼록 우리 안에 있는 완고함을 돌이켜서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